가증스러운 것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구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대학 제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우리 평소 집중을 조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우리 렘넌트들을 또 망대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 그 망대 안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빛을 가진 파수꾼이라도 망대가 없다면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른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망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과연 어떠한 망대를 원하시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의 말씀에서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선교사 합숙 1강의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자들은 절대 가능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절대 불가능의 상황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는 이단의 누명을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단의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지금 대학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학 현장은 이미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움직여요.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그 현장의 모든 지식과 이념과 철학과 사상을 다 뿌리 깊게 박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다 또는 지교회를 한다 고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 재능대 현장을 들어가지고 대면으로 지교회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재능대 현장에서 지교회를 지속하고 있으면은 학생들이 막 많이 다녀요. 그러면은 인상을 찡그리면서 봅니다. 우리가 뭐 하는 줄도 모르면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요. 사단이 뭘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눈치 보게 만든다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혼란을 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대학의 문화 앞에서 무너질 수 있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법적으로 결정을 해놨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능력이 역사되어진 것들을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현장에 목숨 걸 각오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발견이 되어지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또는 더 대학원까지 공부하면 7년까지도 공부를 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생명운동 하겠습니다, 지교회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꾸 주변에 눈치를 보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있는 그 대학 바꿔보겠다. 그 현장의 모든 문화를 내가 바꿔보겠다. 여러분 생명 거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모이는 것만으로도 잡혀가고 감옥에 투옥이 되어지고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이에요. 간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사람들 왜 갔습니까? 생명을 걸 수 있는 가치가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예전에 정명서 목사님 메시지 하셨었잖아요. 서울신대에서 계속 캠프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학교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이단으로 그냥 공표를 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못 들어가니까 그 학교 주변을 캠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초대교회에 모여있던 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마가다락방 이 초대교회에 엘리트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핍박당하진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연약한 자들, 무너진 자들, 낙심된 자들 같이 보이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계속 능력을 나타내니까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바로바로 막 뒤바꿔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쭉 보겠지만은 내 연약함, 내 잘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경험, 지식, 바탕, 배경 이런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자들은 모인 자들은 그랬어요. 세상이 모이지 못하게 했고 세상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지만 생명걸 가치가 발견이 되어졌고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서 가니까 초대교회가 절대 승리, 절대 가능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이단의 누명을 바라보면서 법적으로 결정되어진 세상이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막아놓았다고 해가지고 내 연약함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현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겠어요. 그 현장 복음화 시키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승리했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승리했어요. 잘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절대 가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중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내가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다음을 결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절대 계획을 초대교회에 뭐라고 주셨느냐? 땅 끝까지. 마지막 강단 메시지시잖아요. 1장 8절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니까 과거와 미래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건 과거의 경험들이겠죠. 과거에 있었던 상처든 문제들이든 어려움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여러분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드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지셔야 돼요. 어떤 답이냐?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들은 지금 내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생각하기도 싫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발판이 되어주는구나. 지금의 나를, 내가 대학의 이 전문성을 찾게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의 답도 쉽게 내릴 수 있죠.
무엇이냐?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강단의 말씀이, 파라강단인 전도학교의 말씀이 매일마다 새롭게 새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답으로 오셔야 돼요. 매일입니다. 매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야? 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생각을 먼저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승리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 데리고 전도하는 거, 친구들 만나서 전도를 위해 밥 한 끼 하는 거, 그거 이단으로 누명 씌웠습니까?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명 걸 각오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가치가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가치. 내가 그 현장에서 하다못해 쫓겨나면 쫓겨나겠다라는 그 정도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야죠. 저희 교회 청년이 예전에 전도학교 이렇게 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그래가지고 왜 전화했냐 했더니 막 울먹거리면서 선생님 저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그때 이제 막 대구에서 막 교회가 막 4,000명, 7,000명씩 막 코로나가 막 터져가지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되게 공공연하게 안 좋아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공장장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 교회 다니지 않냐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했더니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불안하니까 교회를 가지 말던지 공장을 그만두든지 네가 선택해라. 그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선생님 답은 알겠는데 이 생각과 마음이 너무 억울하다. 자기가 현장에서 뭐 깽판을 치고 농땡이를 부렸으면 억울하지라도 않는데 자기는 진짜 성실하게 그 현장에 자기 업을 다 하고 있었는데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취급을 당해버리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되게 막 억울한 마음이 확 솟는 거지. 울먹거리면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막 때려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고 네가 말씀 따라가니까 내일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 한번 포럼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제 수요 예배 온 거지. 그 친구가 청년이 와가지고 수요 예배 끝나고 그래 어떻게 하기로 했냐 답을 찾았냐 했더니 표정이 좋아. 보니까 전사님 오늘 아침에 사표 내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 정도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청년이 그 공장을 그만두고 나서 저랑 다시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몇 달을 일주일에 3번씩 만나가지고 수요, 금요, 주일날 해가지고 예배 끝나면은 계속 그 메시지 가지고 포럼하고 현장에 적용시키고 또 다음에 만났을 때는 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그것만 집중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완전 제자 됐어요. 목사님하고 저 다음으로 예배 제일 많이 드리고 목사님하고 저 다음으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신해요. 그 친구의 어떤 그런 위로를 해주느냐? 아니에요.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왜?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포기해야 돼? 그 친구네 가정 환경 어렵거든요. 근데 말씀이 그러라고 하니까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현장 복음을 당연히 처음 듣는 사람들밖에 없겠죠. 평생을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도 같이.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가지고 누가 있느냐? 그 현장에 사명자가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자,
복음을 알아듣는 자, 이 복음을 듣기 위해 함께 하는 자가 그 현장에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 전도학교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이 메시지가 내 삶과 내 현장과 전혀 딴판으로 놀고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전도학교 인원이 많이 안 나와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씁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질문하느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예배를 놓친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청년의 때가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여러분들 돈 번다고 예배를 빠진다?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공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누굴 위한 성공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위한 성공인가? 사단을 위한 성공인가? 여러분들 왜 그러냐?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타격 안 옵니다. 그죠? 한 달?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1년? 신날걸요? 예배 빠지면 계획이 탁탁탁탁 잡혀가고 평생을 예배 드린다고 살았는데 주말에 노니까 너무 행복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그렇게 빼앗기다 보면요 완전 장악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의 집중을 올바르게 회복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눈에는 자꾸 절대 불가능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대학 제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제자들. 자, 본론에서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대. 그 망대의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갈보리산의 망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셨다라는 그 갈보리산의 망대. 그 다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대학 현장에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고 했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갈보리산의 망대가 대학의 모든 흑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사단이 이미 망대로 세워놓은 각인뿌리 치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갈보리산의 망대로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 망대를 세우질 않으면 사도행전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귀신이 쫓겨났다가 결국에는 다시 어디로 들어옵니까?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갈보리산의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내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 그 문제는 다시 되풀이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무엇으로 망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 이 집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터를 닦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집의 터를 딱 닦아놓고 있으면서 무엇으로 그걸 완성시키길 원하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망대를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 사단의 망대죠. 나 중심으로 가기 위해, 물질 중심으로 가기 위해, 성공 중심으로 가기 위해 무속, 점술, 우상, 굿, 모든 접시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만든다니까요.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망대가 불신자들에게 바로 딱 세워지면 3, 6, 11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고 세상 엘리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도 남아있는 이 망대를 바르게 없앨 때, 우리 자주 얘기하죠. 요팔사사.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신전, 이게 무너뜨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전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예배하는 전이 신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서 요 신전에서 늘 사단의 것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학기 평생 현장에서 무엇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지교회 메시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복음 편지. 여러분들 복음 편지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편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복음 편지는 내적 치유입니다. 그 이후에 삶을 바꾸는 건 새생명 새생활 교제가 따로 있고, 복음 편지는 여러분들 심령에 잘못된 사단의 망대를 치유하는 내적 치유 메시지가 다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 편지 1과부터 4과까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의 문제와 그 해답을 증거하고 있어요. 5과부터 10과까지는 가나 엊그저께도 했죠. 어제도 나눴었지. 5과부터 10과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 야, 구원받은 자의 확신,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 그리고 누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편지 1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답을 뭘로 주고 있습니까? 제목으로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답을 뭘로 주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그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과는 무엇입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면 가능한데 자꾸 다른 이름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3과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본문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4과는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본문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어집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편지 1과부터 4과까지 내용 안에 모든 문제와 그 해답을 증거하고 있어요. 5과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카톡 보고 있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나는 왜 확신이 없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6과 말씀 무엇입니까? 그렇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본문 말씀은? 그렇지. 카톡 잘 봤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4절의 말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일을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7과의 말씀. 어제 했잖아.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보존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받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시작하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편지가 진짜 내적 치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유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 편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불신자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했는데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막 다툼이 자꾸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자꾸 막 약간 뭐라 그래, 알코올 중독처럼 살아가고 있고, 어머니는 자꾸 재혼을 안 하시고 애인을 자꾸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견디다 못해 능력이 없지만 그냥 혼자 나와서 따로 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가정의 배경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꾸 위축이 되어져서 학교 폭력에 시달렸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커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문제는 아닌데 그런 사람이 커가지고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생님 한번 좀 만나 달라고 막 몇 주를 막 부탁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나는 날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복음 편지를 막 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긴 하는데 별로 막 그렇게 막 큰 삶에 그게 없어. 그래서 한 복음 편지 4과 정도까지를 딱 진행을 하고 이제 5과를 딱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안 와요. 안 와. 카페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안 와. 근데 저는 약간 사역 스타일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언제 오냐 어디냐 약간 연락해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안 오면 안 오는 뭐 문제가 있겠거니,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갔으니까 이제 한번 기다려 보는 거지. 그래서 보통 한 30분 4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오늘 뭐 연락 못하게 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서 그냥 딱 정리를 하려는 그 찰나에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닌데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전사 아직 계셨네요 하고서 복음 편지를 했어요. 하고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황 발작이 탁 시작이 돼가지고 우울감이 확 몰려오고 죽겠다라는 그 생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막 허우적거리다가 겨우겨우 진정을 시키고 이제 오게 되어진 거지. 근데 그 진정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니까 막 그 순간에 있는데 전도사님이 하셨던 복음 편지 메시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계속 외운 거지. 마귀를 멸하실 분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거를 막 되뇌이고 있는데 그래도 막 바로 딱 사라져 버린 게 아니라 10분을 넘게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다가 진정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래 하고서 이제 나는 왜 확신이 없는 거 5가 말씀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딱 왔는데 얘가 뭔가 딱 후광이 비치는 거야. 뭐 잘생겨서 후광이 비치는 게 아니라 애가 얼굴이 맑아졌어. 그래가지고 너 좀 달라진 것 같다 얘기를 했더니 걔가 그 청년이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전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공황 발작이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낌새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있었죠. 낌새는 계속 오든 계속 오는데 이 친구가 고백하는 게 전사님 이제는 이길 힘이 생겼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완전 아멘이죠. 그 친구가 뭐가 잘나가지고 뭐 삶이 달라져가지고 그걸 이겨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청년은 그거를 생명처럼 붙잡아 버리니까 자기한테 있는 우울감, 공황장애, 대인기피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 지금 다음 달에 결혼해요. 나랑은 쌩 깠는데 나랑은 손절치고 다음 달에 결혼해. 치유시켜놨더니 다음 달에 결혼해. 어쨌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건 복음 하나 붙잡는 것, 다른 거 하나라는 게 아니라 복음 하나 붙잡는 거. 그거 하나면은 가능하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있으시면은 그거 가지고 집중하세요.
그 문제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거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감람산의 망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망대, 정확히 말하면은 하늘 보좌의 망대죠. 하늘 보좌의 망대. 여러분들에게 있는 성삼위 하나님, 진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138이 진짜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복음 붙잡는다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복음이 딱 임했을 때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내 주변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살아난다라는 것이 체험이 되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담에색 안 쓴 분 계십니까? 정명석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나의 담에색, 그지? 여러분들 CVDIP가 정리가 되어지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과거가 진짜 나에게 답이 되어진다면은, 나의 미래가 답이 되어진다면 요거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나의 담의색을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 얘기를 남한테 하는 거를, 이거를 글로 적어내는 것을 어려워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증인으로 서실 겁니까? 나와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만날 건데, 제가 예전에도 메시지할 때 얘기했지만 저는 우울증이 있었잖아요.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복음으로 딱 보여지고 나한테 이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었나, 가문과 가정의 뒷 배경을 쫙 알게 되어지니까 완전 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냐? 치유 필요한 사람. 아까 얘기했었던 그 청년처럼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우울증을 엄청 심하게 앓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가 겪었었던 문제, 내가 공감하기 힘들 정도의 문제들을 계속 막 가지고 온다니까요. 저는 그 핸드폰에 그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으로 제가 채팅 그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제도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보니까 지금까지 24명하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울증을 안 겪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우울해서 한번 와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이전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답이 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가 발견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에게 주셨던 언약을 가지고 나의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 해야지라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미지로 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확실한 자, 말 그대로 조립을 할 때에도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설계도가 확실한 자는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CVDIP를 붙잡고 나의 담의 색을 한번 작성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됩니다. 많이 하면 좋지만. 자,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삶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삶 시대에 과거, 현재, 미래, 내 개인을 놓고 봤었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치유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 여길 치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함께 연합하여 원네스를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세 가지 삶 시대를 여러분들이 치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요 세 가지를 두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렸고 갈보리 산에 망대가 체험되어지고 세워진 자들에게 분명히 언약으로 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마가다락방입니다. 1장 8절에 이것은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라. 다른 것으로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1장 14절에 오로지, 2장 42절 말씀 전혀 무엇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집중의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들 비밀이 무엇입니까? 집중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간마다 집중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인트를 찾아내시고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문제를 겪을 때, 내가 현장으로 들어갈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셔라.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응답으로 5가지, 보좌의 응답 5가지를 허락하십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5가지 시간표.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집중의 포인트를 만들어내셨다. 그러면은 이 5가지 시간표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의 시간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 때에, 그리고 18절에 또 그 때에, 41절에 이 날에, 그리고 46절과 47절에 날마다 이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5가지 전도의 문입니다. 그냥 문이 아닌 전도가 되어지는 문. 첫 번째 어떤 문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이었던 그 능력, 오순절 날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1절에 3천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43절과 45절에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경제 축복의 문이 열리고, 46절과 47절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5가지 능력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순절의 역사, 9절에서 11절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 실제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1절에 3천 제자입니다. 3천 명이 복음을 듣더라가 아니라 3천 명의 복음을 깨닫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제자만 3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3천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42절과 47절에 현장이 변화되는 능력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5가지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현장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보좌의 응답 5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이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미래를 두고 무엇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미래를 책임지시며 인도하실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가진 자기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도 받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결론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요것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진짜 복음이 모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아는 자는 기도가 모든 것임을 아는 자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가 모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린 페스티벌을 앞두고 지금 계속 매주마다 회의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그 회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페스티벌이라는 망대 플랫폼, 그 안테나를 두고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페스티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간만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특별 집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5월 23일을 지정한 것 같지만 모든 시간, 역사, 때와 기한 모든 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5월 23일을 디데이로 잡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날에 그 순간에 그때에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면서 집중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1장 14절에 기도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2장 42절 날마다 그 현장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는 삶에 집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는 것은 잠깐이 안 돼요. 잠깐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와가지고 전도학교 와가지고 포럼 잘하고 아까 승원이처럼 기도 잘하고 그리고 찬양 잘하고 여기서 헌신 열심히 하면 사람의 눈에는 되게 사명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전도학교 이후에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세요. 전도학교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개 망나니처럼 안 살면 다행이지. 저는 그랬으니까.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집중을. 제가 이번 주 우리 대청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 31살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위임 받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31년 이상 한 교역자를 섬긴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교회는 크지가 않다 보니까 한 40명 남짓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 똥기저귀를 다 갈아주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얘기 좀 그런. 어쨌든 그렇다는 것은 지금 대청부 랩런트들이 대부분 저랑 같이 옛날에는 놀고 먹고 하고 친구하고, 또는 누구한테는 형, 누구한테는 오빠, 나도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누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제 이면의 삶을 보면 예전에 이면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 거기 못 앉아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그들 앞에 증거할 게 있어요.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난데 복음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쓰시더라. 이런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저랑 술 처먹고 싸움하고 다녔던 그 동생 한 명이 탁 앉아 있는데 그 시간에 그랬다니까요. 네가 옛날에 나를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네가 거기 앉아 있을 수 있겠냐 했더니 그 친구가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악의 근원 같으니라고 이런 치유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이전에 즐겼던 것들을 지금 즐긴다고 해가지고 침 탁 뱉고서 안 해!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왜냐하면은 이전의 것들을 지금 해도 충분히 재밌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니까. 지금 해도 충분히 재밌을 거 아니야. 혜성아. 아 그래? 충분히 재밌거든요. 근데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져?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진정한 치유. 아멘. 아직 하는 중이니?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집중을 하나님께 드려라. 뭐 잘나고 못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집중하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것이다. 자, 그럼 최소한 우리 한 번쯤은 하나님께 나의 삶의 하루에 한 번쯤은 하나님께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10시에 기도 제목 올리고 막 각자 지교회 카톡방에서 또 사문을 소통하는 카톡방에서 우리 막 10시마다 올리고 경인대학전도학교 전체 톡방에서 또 10시에 경인지역 기도 제목 올려요. 또 오늘 지나면은 이제 그 기도가 그린 페스티벌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서 또 그렇게 되어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10시 딱 되면 탁탁탁 알람 꺼버리고 빨간 거 안 뜨게 그냥 읽음 표시 눌러버리고 안 그래요? 아 그래? 반성해.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하루에 딱 10분 하루에 10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하루에 5분 옛날에 유목사님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5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게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5분을 퍼센트 게이지를 내면 0.47 몇 퍼센트예요. 그럼 10분 해봤자 1%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의 하루에 1%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도할 때마다 평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모순 덩어리들.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모순적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의 집중을 하나님께 얼만큼 드리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루에 10분 1% 정도 되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5월달 그린 페스티벌 준비하는 그 기간만큼이라도 계속 지속되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기간만큼이라도 진짜 이 대학 전도학교와 페스티벌을 두고서 하루 10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의 집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제9시 기도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거 정시 기도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곳이 어딥니까? 미문이라는 성전에 간 겁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딱 갔는데 이전까지는 기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이전에도 계속 그 시간에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 진짜 집중을 하고 나니까 매일마다 앉아있던 앉은뱅이가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세계를 바꾸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현장, 진짜 집중함으로 들어간다면은 그 현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대학 현장 내가 밟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밥 먹으러 갈 때, 밥 먹으러 다시 돌아올 때, 강의실 들어갈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없었겠습니까? 예배드리러 가는데 헌금 있었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진뱅이한테 그게 절대 필요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이 아까워서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의 필요를 내가 정확하게 보았다라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면 완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현장에 정시기도의 시스템이 나에게 체질화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와 같은 능력을 체험한 자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걷는 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애초에 걷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감각 자체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뭘 보게 하셨습니까? 그 미문이라는 성전에 있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다시 연결이 되어지죠. 5가지 시간표, 문, 5가지 능력처럼 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누굴 데려갑니까? 베드로를 데려가기 시작해요. 거기서도 또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복음을 딱 붙잡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 확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만큼이라도 반드시 기도를 회복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 성령 내 주를 올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보통 렘넌트들한테도 제가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성령 내 주를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쉐끼야, 그건 임마누엘이지. 여러분, 성령 내 주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된 몸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내 주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빼먹으면 안 되는 거 3가지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거,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거. 이 3가지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 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내 기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내 경험? 필요하지 않다. 내 능력? 필요하지 않다. 왜? 주인의 말씀, 명령을 따라가면 돼요. 그걸 가지고 성령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주인이 종한테 명령을 했는데 종이 지 생각 가지고 막 얘기를 해. 어떻게 됩니까? 죽겠지. 종으로서의 신분은 다한 거야. 왜? 주인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늘 무엇 하든지 성령 인도, 말씀의 인도, 그리고 성령 인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인도 받으세요. 자, 그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 해라.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종에게 그 일을 할 동안 무엇이 뭡니까?
주인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주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주인이 시킨 일이니까 누가 와가지고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일을 할 생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주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죠? 자, 그때 그 주인의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어떤 기준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 딱 붙잡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주인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순종하면 됩니다. 헌신하면 돼요. 사역자들을 도와서, 여러분 조장이잖아요 다들. 사역자들을 돕고 조원들을 돕는 조장으로서 그 현장을 분석할 필요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할 필요도 있지만, 첫 번째는 무엇이다? 여러분 말씀 따라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망대로서 현장에 똑같은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대학 제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집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